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가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에 잘 지키는 것도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좀 부글부글 끓는 분이 있으셨다면 다른 일 때문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기 보내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던 사랑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사를 목적대로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은사의 좋고 나쁨, 우열을 따지고 누구는 이걸 받았다, 누구는 저걸 받았다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은사 가운데에서도 방언의 은사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뒷장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따로 떼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가르침, 권면을 전합니다. 요약하면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우열을 따지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12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은사와 직분을
사람의 몸과 지체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이 눈, 코, 귀, 손과 발,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조화롭게 아름답게 일하게 하신다. 그렇게 몸을 유지하고 세워가신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사랑장이라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각각 장과 절로 12장, 13장 구분되어 있지만 처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썼기 때문이죠.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12장과 13장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의 말씀, 연결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랑 없음으로 진단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법정에 고소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파당을 짓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바울은 진단하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법으로 역시 사랑을 말한다라는 점입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의 대안 모두 사랑으로 손꼽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바울이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더 새롭고 은혜롭게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데요.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소음이 될 뿐이다 이야기합니다. 2절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3절은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들여서 불사르게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사랑이 모든 은사, 모든 구제와 봉사와 헌신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의 교회 가운데에 적용할 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말씀 모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모두 내가 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몸, 내게 등과 같이 나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십시오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그것 자체, 개별적인 것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 합니까? 내가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단순히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은사가 10개 있는데 사랑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앞에서 바울이 사랑을 더욱 큰 은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크다라는 말은 10개 중에 첫 번째, 10개 중에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은사되게 한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와 목적이 된다라는 뜻에서 최고의 은사, 더욱 큰 은사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에 사랑을 대신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라는 건 단순히 다양한 은사 중에 내가 이걸 받지 못했다, 이게 내게 부족하다, 하나가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빈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유로 혹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건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곱하기 0. 앞에 숫자가 아무리 100, 1000, 만, 억이라고 해도 곱하기 0을 하면 그 결과값은 무엇이 됩니까? 다 0이 됩니다. 0. 아무리 대단한 은사, 믿음과 지식을 소유할지라도, 모든 자기의 소유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와 희생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0, 없을 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랑의 속성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요, 무엇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요한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도 실천하는 사랑, 몸으로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본문 안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 말에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사랑이구나. 그래, 사랑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읽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음과 온유, 긍정적인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목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책망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고린도 교회로 바꾸고 뒤에 이어지는 긍정의 표현은 부정으로, 부정의 표현은 긍정으로 바꿔서 읽으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말씀을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래 참지 않으며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자신을 넣고 아니면 교회 이름을 넣고 똑같이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이 방법대로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사랑의 속성과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4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의 시작과 끝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로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 오래 참다, 이 참다, 참으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뜻은 기다리다, 기다리다라는 뜻과 또 덮어서 감춰주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다, 덮어서 감춰주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내가 억울합니다. 또 내가 조금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가만히 덮어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상대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사랑의 시작과 끝이 오래 참음이다,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오래 참음은 단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시작과 끝이 오래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래 참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고 나의 삶의 자리, 관계의 사이사이를 잠식하려 할 때 두 손 놓고 가만히 방치하지 마십시오. 절대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 다 쏟아내지도 마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상처난 과일이 있습니다. 상처난 과일, 농부라면,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상품으로 내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조금 상처났다고 그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참외 하나, 송두리째 그대로 다 버리면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가 조금 난 과일들, 상처난 부위를 과도로 조금 살짝 도려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저마다의 허물과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문제점들마저 다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허물보다,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선함, 아주 작은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그것을 더 주목하시고 그것을 더 크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려니 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능한 최대한 그러려니 하고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니 하다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죠.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의 문제점, 작은 허물,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단정 짓는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관계 맺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8절 이하에서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사랑만이 온전하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모두가 다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은 완전해지기 때문에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고 온전합니다. 이것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었던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오시면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은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은사를 두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두고 시기한다, 경쟁하고 있다, 다툰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서나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 당시 사용하던 거울은 구리나 청동 같은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거울처럼 선명하게 무엇인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라고 비유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중요한 건
그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성도는,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으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첫째, 가장 으뜸은 사랑이니, 사랑으로 늘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는 성도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